너의 삶의 터전에서 바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것을 우리에게 이 시간 부탁이 아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7장으로 갑니다. 임마누엘 표적이 드러납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11절, 8절 또 그 밑에 보면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라고 말을 하죠.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험 속에 빠진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1절에서 2절, 바로 7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위험 속에 빠진 이스라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여러 국가들과 함께 반아수르의 정책을 펼치게 돼요. 남유다가 이 정책에 반대하자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침략하지요. 아까 제가 연대기표 기록하였지요. 또 아하스 왕은요,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대항하고요. 침략한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패배해서 많은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이때가 BC 734년입니다. 12년 후 바로 BC 722년이겠죠. 거듭되는 아수르의 침략 끝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돼요. 열왕기하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장에서 10장까지 시대순으로 정리해 보면은요. 이거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7장 1절에서 10장 4절까지는요. 다시 한번 7장 1절에서 10장 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시간적 순서로 보면은요. 6장 7에서 10장 또 1에서 5장 이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이사야는 예언 기록을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따라 중요도 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임마누엘의 징조에 관한 것은 3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이사야는 두려워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로와 징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아하스는 이것을 거절하고 뇌물을 주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게 되죠. 열왕기하의 말씀에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허락하고 계세요. 14절이죠. 그리고 당시 역사적 정황으로 본다면 승리의 확신이 있었어요. 궁극적으로 동정녀 마리아와 메시아 대신 예수에 대한 예표가 드러났다는 거죠.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믿음을 떠난 아하스의 귀에는 그것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8장에 가서는요. 마에살랄 하스바스 표적이 드러나는데요. 아하스 왕에게 두 번째 표적이 뒤따르게 돼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에살레 하스바스라 쓰라 1절에 기록되고 있지요. 네. 또 3절 보세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마에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네. 어리석은 선택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누구를 선택했어요? 아수르를 선택한 거예요. 아하스는. 그래서 마에살레 하스바스 징조를 일으킵니다. 1절에서 4절. 실로와 물을 징조한 거죠. 이것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수르 선택의 결과는 오직 폐허와 죽음뿐이다 라고 8절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인에게는 거룩한 피할 곳, 악인에게는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11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고 있어요. 어떠한 이방 세력의 연합으로도 유다를 깨트릴 수 없다라고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의 봉황과 유다의 배역이 있는데요. 언약을 아하스가 거절해요. 모든 언약이 봉해지죠.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아하스가 악독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어리석은 그러한 불편함이 있었던 것,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 이곳에 있었습니다. 예언의 취소가 아니라 예언이 성취되는 날, 유다가 깨닫는 날의 증거로 삼기 위한 보존이라고 하였습니다. 9장으로 갈게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고가 나타나요.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라고 나와 있고요. 이어서 7절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누가복음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언을 1절에서 7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이 지식과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멸시천대를 받던 지역 갈릴리에서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골
정말 그 골짜기 갈릴리 나사렛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의 사랑, 정말 위에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따른 즐거움과 평화를 말합니다. 3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왔습니다. 8절에서 21절까지. 제약의 완악함으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반아수르 정책의 동지였던 아람과 블레셋까지 적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수르는 마침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의 이제 죄악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10장부터 아수르의 교만.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 활시진저 아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잠언 말씀을 통해서 1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해진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죠. 5절부터 19절까지. 바로 5절에서 9절 보면은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10절에서 19절 보면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서 정복욕을 과시하고 있는 거지요. 아수르는 BC 612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완전할 거라 생각하였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도 완전한 것이 없으며 영원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제자들의 삶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에서 34절까지 남은 자들이란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서 회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여 깨어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로 실현되었고요.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것을 표명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자로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 가운데 남은 자들로 부르시는 그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1장에 가서 메시아 왕국이 성취되는데요. 1절 볼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라고 말하고 있고요. 6절에 가서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래할 메시아 왕국, 바로 1절에서 9절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메시아의 인격과 능력이 1, 2절과 의로운 통치 3절에서 5절.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의 풍경을 묘사하는 것은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바로 평화의 나라,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여호와의 그 능력과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이 덮인다라는 거예요. 11장 9절에 나오지요. 네, 예언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십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사방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다시 부흥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장에 가서 감사의 노래를 드리게 됩니다. 1절 볼게요. 12장 1절.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4절에 가서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있습니다.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와 승리의 노래로 1절에서 6절까지 부르게 되는데요. 온갖 장벽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백성들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결론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결코 패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기도 합니다. 13장에 가서 바벨론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1절에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라고 명시되어 있죠. 17절에 가면 메대 사람을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끝내는 바벨론 심판이 이사야 36장 47장에 그리고 예레미야 50장과 5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예언이 1절에서 16절, 바로 13장 1절에서 16절 기록되어 있는데요. BC 3000년경에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사이의 한 성읍이라고 하였고요. BC 612년 나부폴라살 왕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나서부터 제국으로 급부상하게 되어 바벨론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고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대에 의한 바벨론 멸망이 예언되었는데요. 13장 17절에서 14장 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 당시 메대는 소국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BC 539년에 바벨론은 메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바벨론의 멸망은 그 포로기한으로 연결되어서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 성취로 이어지게 됩니다. 14장에 가서 아수르 심판과 불과 바다가 일어나는데 바벨론의 멸망의 노래를 보면은요. 3절에서 23절까지요. 사악한 세속 권세는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죠?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24절에서 27절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이사야 37장 31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 당시에 바벨론보다 아수르의 세력이 훨씬 강대했고요. 신변의 의협을 무릅쓰고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한 이사야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고 그 예언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멸망의 예언이 있는데요. 14절에서 32절까지예요. 블레셋은 그레데섬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이주해온 민족이고요.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남겨둔 결과 이스라엘의 가시노릇을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아서 유다와 거의 같은 시기에 멸망하게 돼요. 15장은 모압 에가라고 해도 돼요. 모압 에가입니다.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에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3절에 가서 붉은 배로 몸을 등하였으며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운다 라고 말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압의 멸망을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는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모압은 롯의 후손, 바로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롯의 후손이고요. BC 13세기에부터 독립된 국가를 형성했고요. 한때 루벤 지파가 차지한 땅을 점령하기도 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에게 갖은 악한 영향을 미쳤던 나라이기도 하고요. 예언은 AD 107년 로마의 북속됨으로 인해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로마에 기속되게 되지요. 16장에 모압 심판이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또 14절에 모압이 심히 교만하도다 6절에 나오고 14절에 3년 내에 능욕을 당할지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모압에 대한 심판이 예언이 이루어지는데요. 6절에서 14절까지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모압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예언하고 있어요. 1절에서 5절. 그러나 거절당하는, 그 거절한 듯한 그것이 나오죠. 풍부한 농산물, 번성하는 목축업, 요새화된 지형, 그리고 행정 조직과 군사력,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있어요.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눈을 멀게 했고 교만하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사회에서 봤을 때는 패배한 것 같고 정말 아무것도 안 지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당당할 것이며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십시오. 우리 제자들은 항상 당당해야 돼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이가 바로 만왕의 왕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단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축되어서도 아니 되겠고 휘둘려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17장에 사마리아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다메섹과 사마리아의 멸망이 예언되는데요. 1절에서 11절까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람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반아수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형제의 나라 유다를 침공하죠. 그래서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는데요. 12절에서 14절까지 그 멸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고요. 아수르가 유다까지 침략하지만 유다는 전복되지 않았고 장차 아수르는 멸망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언은 약 40년 후에 이루어졌고요. 열왕기 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 하 18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18장 계속 볼게요. 굿수 심판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슬프다 굿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7절에 예물을 가지고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11절에 굿수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굿수에 대한 예언이 1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언 당시 굿수는 바로 애굽의 제25왕조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유다는 아수르와 굿수의 중간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유다가 정복된다면 굿수는 아수르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되니까 군사력을 키우고 주변 나라와 유대를 더 강화했어요. 19장에 가서 애굽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애굽에 대한 경고라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또 2절에 가서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애굽의 쇠퇴의 예언이 있죠. 1절에서 17절까지. 유대인들의 종살이와 유다와는 깊은 관련이 있어요. 창세기 때부터 또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죠. 애굽의 죄와 그 문화는요.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기에 아주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사야는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한번 나눠볼까요? 1절에서 4절까지 강력한 정치력이 와해되어서 사회 질서가 무너질 것을 표명하고 있고요. 5절에서 10절까지 끊을게요. 젖줄이나 다름없는 나일강이 마른다라고. 그러면 나일강이 마른다는 건 무엇인가요? 경제가 침체된다라는 겁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존경과 추앙을 받던 지도자들이 조롱거리가 되어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세계 평화를 선언하기도 합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유다의 종교적 영향이 애굽에 미칠 것, 바로 18절에서 22절까지 나오죠. 이것과 아수르의 애굽이 화친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23절에서 25절 보면 이를 위해서 유다가 강력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쓰여 있고요. 유다, 아수르, 애굽으로 대표되는 세계 전체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볼 것입니다. 20장으로 넘어갑니다. 굿수와 애굽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굿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또 5절 계속 볼게요. 굿수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굿수와 애굽의 멸망을 보면요.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언은 아수르 왕이 블레셋 성읍 아스돗을 정복할 때, 그리고 아수르 군대 장관 타르탄을 파견했던 BC 713년경에 이루어지고요. 이때 굿수는 애굽을 통일시켜서 제25대 에티오피아 왕조를 형성하죠. 예언이 있은 지 약 40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유다인들이 절대 의지하고 있었던 애굽의 허망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으로 가서 바벨론 심판과 에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여기서 바벨론 멸망을 먼저 보겠습니다. 바벨론 멸망 예언은 1절에서 10절까지 자를게요. 1절에서 10절, 10절. 바벨론이 멸망에 대한 두 번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였던 바벨론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바사와 고레스와 메대왕 다리오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게 되죠. 또 에돔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에돔 땅 세일에 사는 한 사람이 이사야에게 묻는 질문으로 시작했고요. 형제국인 에돔이 하루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아라비아 멸망의 예언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 아라비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에돔과 바벨론 사이의 사막지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드단과 게달의 후손들이 상권과 목축업을 형성해서 막강한 부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동방민족의 침입을 막아주는 방어병 역할을 했었고요. 아수르가 중앙 아라비아로 통하는 무역로로 확보를 위한 공격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22장에 가서 살렘 심판입니다.
1절에서 14절 먼저 끊을게요. 유다인의 수치와 멸망이에요. 1절에서 14절까지가 유다인의 수치와 멸망. 이방인의 침략은 사네립과 느부갓네살 왕의 침입을 동시에 가리키는 건데요. 패망의 원인이 바로 유다인들의 불신함과 패역함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럴 땐 반드시 멈추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서 스탑, 멈춰서 하나님, 저에게 지금 촉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저의 잘못을 반듯하게 알게 하셔서, 생각나게 하셔서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주께 아뢰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자백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놓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제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할게요. 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쁘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옛 시대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심판은요,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주의 백성들인 것을 의심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잠깐인 인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살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 나이를 보세요, 여러분. 나 원하지 않아요. 난 지금도 20대이고 싶은 사람인데 원하지 않았는데 벌써 50이 됐단 말이에요. 그쵸? 이걸 누가 원하냐 말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이거 보세요. 벌써 25년 시작했는데 끝났어요. 3월이. 그쵸? 내가 이제 화초를 띄고 뭐를 하면 되게 바쁠 거야. 어떡하지? 꼼짝도 못 하는데 그래도 괜찮아. 겨울 내내 쉬면 되지 했는데 끝났어요. 이번 주에 딱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랬어요. 무슨 도둑 맞은 기분이야. 겨울이 언제 갔지? 분명히 엄청 추웠는데 왜 또 덥지? 막 이러면서 이제 휴가 끝났다. 이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나도 일을 해서 매출을 일으켜야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 먹고 살아야 하니 주께서 모든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음도 인도하시고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려서 단 한 명이라도 뒤집어지는 역사가 하루에 한 명씩이라도 뒤집기가 딱지치기 하듯이 뒤집기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전도할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살며시 모른 채 데리고 오세요. 알았죠? 제가 주방에서 열심히 중보하고 오며 가며 부어주겠습니다. 그곳이 바로 정도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아라비아 멸망이 예언되지요. 에돔에 관한 멸망이 11절에서 12절, 그리고 아라비아 멸망 예언이 13절에서 17절 이렇게 이루어졌고 살렘 심판이 이루어지죠. 22장에 유다인의 수치와 멸망이 1절 14절, 1절에서 14절까지 이방인의 침략은 사네립과 느부갓네살 왕의 침입을 동시에 일으키고요. 패망의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유다인들의 불신함과 그 패역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유다 관리들을 책망합니다. 셈나는 히스기야 시대의 국고 책임자로서요. 권력형 부정, 축제자의 모형이었고요.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는 것이 15절에서 19절까지 명시되어 있고요. 그를 대신해서 등장한 엘리야김도 종국에 타락해서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는 것이 20절에서 25절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다 멸망뿐인 인생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나라 초기 대통령부터 지금까지를 되돌아보니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대통령의 상도 받아봤고, 그들의 이렇게 대면하기도 하였고, 청와대를 3번을 갔어요. 물론 거기 어려우니까 놀러 갔겠죠. 저는 놀다시피 간 거죠. 제가 무슨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갔겠어요. 그쵸? 참 아픈 거예요. 그 뜰을 밟았을 때도 기억이 나고 그냥 무조건 좋았고 아이스크림 줘서 좋았고 떡 줘서 좋았고 최고 대통령을 보니까 좋았고 가문의 영광이었고 그쵸? 근데 돌아보니 그들의 업적을 보니 부끄러워. 이때 이 왕들의 정말 하나님 앞에 패역한 종들의 삶, 그 삶을 보는 것과 우리 지나온 왕들, 우리 대통령들의 삶을 보는 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종국은 각자의 패망의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생각, 그들이 왕이 되고 그들이 통치 이념이 있는 거예요.
분명 이 나라는 주의 말씀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두로 심판을 볼게요. 20장입니다. 1절에 두로에 관한 경고라 라고 되어 있고요. 두로가 항모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니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 중에 12번째이자 마지막 예언이기도 해요. 두로는 국제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고요. 항해술과 공예술이 매우 뛰어난 국가이기도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밀접한 관계와 많은 악영향을 끼쳤어요. 북이스라엘을 우상화시켰고요. 그 장본인이 바로 누구예요? 이곳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이세벨, 그쵸? 이세벨이 있어요. BC 664년 아수르에 의해서 항복되고요. BC 572년 느부갓네살 왕에게 섬을 제외한 지역이 점령당해요. BC 333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4장 우주적 심판이 일어나요. 전 우주적 심판인데요. 1절에서 23절에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24장에서 27장까지는 13장에서 23장의 예언의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반부에서는. 먼저 볼게요. 13장에서 23장은 각 나라를 대상으로 심판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온 세상에 임한 심판과 축복을 말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구약의 소묵시록이라고도 말하고 소계시록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 최후 심판의 날에 세상 모든 이에게 임하면 쾌락과 기쁨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13절까지. 또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소수라 할지라도 남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심판을 기뻐하는 무리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25장 갈게요. 새 왕국과 찬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계시록이죠. 예, 1절에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에도 이와 같은 노래가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니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15장 2절에 네, 1절에서 12절로 나뉘겠습니다. 새로운 왕국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찬양하고요. 포악한 원수들을 제압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1절에서 5절 끊어요. 6절에서 9절 남은 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구원받은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네, 26장 보겠습니다. 새 왕국에서 찬양한다 라는 거예요. 새 왕국에서 찬양한다. 1절에 보면요.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네, 새로운 왕국에서 부를 성도의 노래예요. 25장이 새로운 왕국 자체에 대한 찬양이고 26장은 새로운 왕국 안에서 부를 노래라는 거예요. 1차적 목적은 바벨론 포로 회복을 내다보고 부른 감사 찬양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성도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를 노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으로 갈게요. 새 왕국에서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2절 볼까요? 그날의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13절에 가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라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의 영원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절에서 13절까지 24장부터 시작된 주제의 결론에 해당돼요. 이 부분이 바로 심판과 더불어서 건설되는 영원한 도성의 번영을 말하고 있고요. 1절 안에서 리어 야단과 용으로 묘사된 어둠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2절에서 6절까지 포도원의 비유로 남은 자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7절에서 11절까지 자기 백성을 징계하나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은 바로 유다로 국한됐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맨날 예뻐만 하고 계세요? 아니죠. 네,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한 어머니가 저한테 이번에 고민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선생님, 선교사님, 제가 요즘 미친년 같습니다. 그래요. 왜요? 우리 사춘기 아이와 저 아이의 관계를 보면 제가 딱 그렇습니다.
너무 제가 유치하기도 하고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싫기도 하고 내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욕지가 나온다는 것도 싫고 내가 내 자식이 내 새끼한테 이렇게 한다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걔는 내 속에서 나한테 왜 그럴까요? 네, 제가 볼 때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그럴 때 판박이에요.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하는 대로 배우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녀는 업그레이드다. 나의 죄성의 업그레이드, 나의 수복성의 업그레이드. 그럼 나는 무엇으로 내 자녀에게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냐? 답 나오죠? 그분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 뿐이에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우리를 계속해서 징벌하겠어. 너희들 멸절할 거야. 심판할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는 종단에는 뭐예요? 이 모든 책망과 책찍이 뭐를 위한 것이다?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은 무엇으로 인한 것이라고요? 회복이라고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심어놓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는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는 때, 자녀에게 채찍을 들을 때 동일합니다. 그치요? 왜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시켰어요.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짓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부모는 매를 듭니다. 그쵸? 그런데 이 친구는 제가 세상에서 자기를 제일 싫어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묘! 자는 모습을 볼 때 가장 아름답죠. 안쓰럽고. 아이들이 잘 때가 제일 예뻐요. 말 안 해서. 어찌됐든 그 자는 아이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면서 그때 엄청난 축복을 해요. 그리고 아이가 일어났을 때 비몽사몽 깨어날 때 더 큰 축복을 합니다. 왜냐면 아이가 들으니까. 그때 부어줘요. 그럼 아침이 어때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혼냈던 것은 잘 되기를 위함이야. 하나님도 그와 같으셔. 나한테 혼나는 게 낫지 하나님한테 혼내면 답이 없다. 빨리 이 부모를 통해서 너가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맡기신 거야. 직접 체벌하지 않으시려고. 어떤 걸 원하니? 그러면 저를 체벌해 주세요. 라고 우리 아이들은 말합니다. 가정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상기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혼나는 이유를 반드시 말하세요. 28장에 가서 에브라임에 향한 이 말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볼까요?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3절에 이어서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더라. 그쵸? 예, 28에서 35장까지 배경을 잠깐 설명할 건데요. 대체로 히스기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열망에 대한 책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도성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특징은 경고와 의로,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다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1절에 화이스 진저로 시작하지만 재앙장이라 불리기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절에서 6절로 나뉘어볼게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예언이에요.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기 전에 선포되었을 것이고요. 아수르는 영토 확장에 야심을 품고 있음에도 이스라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사상시대죠. 술 취함과 사치와 방종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와 같아요. 사마리아를 교만한 면류관과 세잔에 가는 꽃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3절, 4절에 하나님 없이 자기 기반을 자랑하는 인간들에게 울리는 경종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남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7절에서 22절까지 유다 지도자들의 부패상을 보여줬죠. 7절, 8절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또 11절에서 13절에 결국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종교 지도자들의 예리한 신앙 양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리한 영적 눈을 뜨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듣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역자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다스림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을 농부 그의 백성을 씨와 곡식으로 비유해서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26절, 29절까지는 백성의 제약을 제거하기 위해서 적당히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9장에 가서 아리엘의 임할 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1절에 보니까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라고 말하죠. 계속해서 2절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왜곡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위기와 하나님의 구원이 쓰여 있어요. 1절에서 8절까지 아수르 사네립의 유다를 침입하죠.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건이 일어나고요. 1절에 그 직전 어떤 질서의 많은 무리 앞에서 선포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군이 갑자기 괴멸하죠. 아리엘을 통해서 유다의 형식적인 예배를 지적하고요. 형식적 예배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된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단지 우리의 형식과 우리의 몸뚱이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 예배를 받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 예배자요. 나 예배자 이엘리나 너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나에게 촉구해서 묻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의 위기와 하나님의 구원이 1절에서 8절입니다. 아수르 사네립이 유다를 침입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 직전 어떤 절개 많은 무리 앞에서 선포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군이 갑자기 괴멸했다고 그랬고요. 예배를 지적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형식적 예배로 인해서 바로 아수르가 괴멸한 것이다. 그렇게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또 9절에서 16절까지 끊어볼게요. 깨닫지 못한 유다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지의 원인이 형식적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알기를 더욱 힘써라 라고 말을 하는데 대머리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온 러브레터를 어떻게 보관하고 계십니까? 성경책을 주일날만 펴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중에 시간이 잠깐 짬이 나서 보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네, 분리된 삶 중에서 중요한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삶, 정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잘못을 꾸짖고 계십니다. 회복될 유다를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회복은 궁극적으로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것이고요. 범죄한 모든 무리가 소멸될 것이고 평화의 나라가 오른다라는 거예요. 22절에서 24절까지는 야곱으로 대표되는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가 잠시 동안 악인과 더불어 고통을 당하나 회복될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한 단지 하나의 과정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0장으로 넘어갑니다. 친애국 정책이 펼쳐지는데요. 친애국 정책은요 1절에서 7절까지예요. 일시적으로 친애국 정책을 책망하지만 구체적으로 친애국 정책의 비신앙적 성격을 진적을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왕이 될 때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고자 블레셋 등과 연합해서 반아수르 친애국 정책을 펴게 되는데 이때 애굽은 제25대 샤바코 왕조로부터 강력하지 못했음에도 히스기야는 애굽과 동맹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고 애굽과의 동맹이 철저히 비신앙적이다. 그것은 그 동맹은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8절에서 17절. 기록의 이유가 있어요. 심판의 근거로 삼기 위함이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인본주의자들은 붕괴될 것이다. 10절에서 17절까지. 기록 내용이 아시아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1장에서 30장을 말하는 것인지 39장을 말하는 것인지 학자마다 견해는 다 분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18절에서 26절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에서 17절까지 패역한 유다에 대해 철저한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또다시 유다가 회복될 것을 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체벌하는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이 이곳에서 엿보이는 겁니다. 27절에서 33절까지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해요. 심판의 1차적 대상이 아수르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대적한 무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18절에서 26절까지는 아수르의 심판은 심판 그 자체지만 유다의 심판은 구원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심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유다는 심판을 통해 돌이켜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31장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1절 볼까요?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또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 가운데 호적거리지 말고 발만 동동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서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의 능력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시면 되는 겁니다. 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세요. 4절에서 6절 볼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7절에서 9절 보면 아수르는 전능자의 힘에 의해서 쫓겨갈 것과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내립 군대는 이유 없이 물러난다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신앙의 힘이고 기도의 힘이에요.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라고 한다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인 우리들이, 주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쁘시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증거자로 간증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32장 갑니다. 메시아 왕 출현입니다. 왕의 출현. 1절 보라 장차 왕이 위로 통치할 것이요. 15절에 필경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라고 메시아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로운 왕이 통치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왕이 누구냐?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히스기야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언의 선포 시기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시대가 그때쯤이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세속적 여인들에 대한 경고가 이루어집니다. 이 여인들에 대한 두 번째 경고인데요. 장차 임할 재난을 준비하지 않고 그저 무감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인들, 열처녀를 비유를 들었죠. 마태복음 25장에. 네, 현실에 안주해서 현실적 그리고 현세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여인들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선포 시기는 사내립의 침입인 BC 701년 1년 전쯤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완전한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세의 남국과 메시아 왕국 간의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고요. 현세의 남국은 곧이어 도래할 메시아 왕국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3장에 가서 아수르의 임할 화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가서 열방에 또 메시아 왕국이 임하고 그리고 사내립이 침입하고 또 죽게 되고 히스기야가 병 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또 실수하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오늘은 바로 여기까지 이제 메시아 왕의 출현이었던 32장까지 결론을 짓 거고요. 다음 시간에 33장부터 이어가도록 할게요. 쭉 나가려고 했는데 다들 멘탈이 약간씩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도래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사야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읽으면서 2주 동안 꼭 읽어보세요. 이사야 말씀을 꼭 읽어오시는데 물론 다른 교수님들도 아까 보니까 마가복음 읽어오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세요. 2주 동안 반드시 읽으시는데 지금 어디에다 맞추시냐면요. 우리나라에 한번 맞춰보시고요. 우리의 삶, 우리 교회에 한번 맞춰서 초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레포트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에는 숙제가 3가지가 나갈 거예요. 첫 번째, 첫날 내줬던 숙제 과제물하고 오늘의 과제물은 66장을 다 읽고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서 구약을 쓰시는데 신약까지 쓰면 좋겠지만 구약을 쓰시는데 구약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 2025년 우리나라의 세태와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 소명을 보여주시고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지금의 나. 나에게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로 결론을 내세요. 지금 우리 시대는으로 시작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러하십니다로 맺음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부분에 해당하는 1장에서 39장을 반드시 정리하시고 이렇게 레포트를 작성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회 그 모든 전반 쪽에서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2주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 눈이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이 주로부터 하나님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축복이기를 원하며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생명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방하거나 하나님 저속한 언어로 하나님 책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능력과 구원의 능력,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 당대에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무릎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으로 한 국민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문제를 앞서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답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렵죠?